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마 사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사랑으로 붙인 것이 좀 식상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을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죠.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의 랍비들은 무슨 일을 하지 말아라 하는 규칙을 365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무엇을 할지니라 하는 계명을 248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도합 613개인데요. 이렇게 많은 규칙들도 인간 생존의 모든 상황에 다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사회는 복잡다단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도 헌법에 율법전서가 있지만 그것도 역시 모든 상황을 다 포괄하는 법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허점과 빈 곳이 무한히 많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모든 필요와 모든 경우를 위해서 정밀하게 규정하고 처방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인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미워할 수는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살인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순히 율법의 글자만을 지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선행 그 자체는 율법을 충분히 성취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리새인은 자선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도록 미리 나팔을 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기도했지만 거리에 잘 보이는 곳에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선행은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무의미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십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구원하셨고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십계명에 대한 준수가 구원에 대한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하면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의무가 아닌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동물보다 한 차원 높은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은 고상한 정신적 기능과 그것에 의해서 통제되는 동물적 정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타락한 뒤로 이 질서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동물적인 정욕이 고상한 정신적 기능들 위해 군림하게 되었죠. 그 결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이 짐승의 형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짐승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짐승의 부정적인 특성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토끼처럼 소심하고 양처럼 고집세고 돼지처럼 개걸스럽게 먹고 호랑이처럼 성질이 급하고 쥐처럼 초조하고 거북이처럼 자기 안에 갇혀 살고 또 꿩처럼 나 몰라라 무책임하게 머리만 쳐박고 있습니다. 카멜레온처럼 자꾸 변하고 공작처럼 허영에 들떠서 휘황찬란하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또 매미처럼 한철 신나게 놀다가 죽고 올빼미처럼 어두움에 익숙하고 곰처럼 게으르고 여우처럼 간사하고 또 사자처럼 군림하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한때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늘을 우러러보므로 그 총명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면 인간 본연의 정신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적인 정욕은 다시 고상한 기능의 통제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사라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한 변화의 도구는 다름 아닌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바리 십자가에서 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명상하고 체험할 때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잉태됩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발전기입니다.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 속에 잉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개가 개처럼 행동하는 이유는 그것이 개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자녀는 부모의 본성을 본받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고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본질을 다양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랑 없이 행사된 방언을 비롯한 성령의 은사들은 모두 헛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언과 비밀을 아는 무한한 지식도 모두 헛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믿음도 헛것입니다. 관대한 희생도 또 불꽃 같은 희생도 모두가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성령의 은사에 첨가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모든 은사를 행하는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행동하지 않는 한,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는 한 모든 선한 행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닌 원칙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변치 않는, 언제나 적용되는, 기분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하늘의 원칙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람 속에 잉태되는 사랑의 속성들, 바울은 그것을 하나씩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상황에 대한 참음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참음입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이 복수할 능력은 있지만 결코 복수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화나는 데 빠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모자람을 침착하게 참아내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는 자들, 가난한 자들, 그분을 찬양하다가 저주하는 자들, 빌라도,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절에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럴 때면 우리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믿기지 않는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대표하는 대사로서 이 세상에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온유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와 형제, 그리고 자녀와 배우자, 그리고 이웃과 성도들에게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깥 출입을 못하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두 딸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딸이 번갈아 가며 내 방에 청소하러 옵니다. 첫째 딸은 모든 것을 번쩍번쩍하게 닦아놓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지만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딸에게 짐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둘째가 오면 나는 아무리 우울하고 따분해도 곧 명랑하게 되어서 내 가슴에서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둘째 딸은 그 아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느끼게 해줍니다. 둘 다 모두 좋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태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우리의 태도는 어떤가요? 그들이 짐이 된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면서 일합니까? 아니면 그들의 정신을 밝게 만드는 진정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일하십니까?
우리에게 사려 깊은 행동과 친절한 말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언제나 풍겨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새로운 목회자가 부임하자 한 여집사님이 파이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여집사님은 음식 솜씨가 너무 형편없어서 그 파이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단한 여집사님입니다. 그렇죠? 할 수 없이 그 파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못 먹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은 그 여집사님께 감사의 인사도 하면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제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한참 생각하던 목사님이 쪽지를 써서 여집사님께 보냈습니다. 집사님, 저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히 말씀드리건대 집사님께서 만드신 그런 파이는 우리 집 주변에 결코 오래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지혜롭게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해서 사실을 말할 때도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랑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었다는 말을 들을 때 기뻐하는 사람은 성화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때 배가 아프죠. 그러나 사랑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풍성하게 주신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만족해하는 것이죠. 타인이 가진 영적인 은사나 지위, 능력, 소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집 지어주기 운동본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원들이 많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한창 토론이 일어났습니다. 궁핍한 사람들을 도울 자금이 이렇게 부족한 것은 사람들의 탐욕과 이기심 때문이라는데 모두가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때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죄가 될 만큼 우리가 큰 집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모두가 고개는 끄덕였습니다. 진행자가 다시 말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큰 집이 되면 죄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저 뒤에서 조용한 음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집보다 크면. 그날 거기 모인 사람들은 지금 이 말씀을 한 사람보다 큰 집에 사는 사람 모두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밖에 없다고 합니다. 백만장자인 사람들과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 두 부류뿐입니다. 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시기심이 있는데 하나는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졌다고 투덜대는 건데 그 투덜대는 이유가 내가 그것을 갖고 싶어서가 아니고 내가 못 가졌으니까 다른 사람도 갖지 못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다에 사는 개를 잡아서 통에 넣을 때는 뚜껑을 닫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개가 한 마리 기어오르면 밑에 있는 개들이 끌어내린다고 하죠.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시기심은 의심과 두려움과 경쟁과 살인으로 인도합니다. 사울 왕의 시기심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과 번영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그리스도인적인 사랑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으스대지 않죠. 교만심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반면에 자신의 존경심을 제한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를 칭찬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신의 성취를 기뻐하지 않고 자신이 집중 조명을 받지 않게 합니다. 각광받는 일을 피하죠. 자신의 번영과 성공에 대해서 겸손해하고 다른 이를 높이고 그에게 자리를 양보하며 기회를 줍니다. 교만한 사람은 모임에 들어가면서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아, 여기들 계시네요. 이렇게 말하면서 들어간다고 하죠. 한 재림교회 대학에서 신학생들에게 자신의 설교를 녹화해 오라는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학생씩 교수님 사무실에 가서 녹화 테이프를 시청하면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의논해 보기로 했습니다. 평소에는 자신감이 넘치는 학생들도 이때만큼은 아주 소심하게 교수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심판받는 것은 떨리고 부담스럽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교수님께서 설교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를 평가해 보라고 요구하자 대부분이 머리를 감싸쥐고 신음을 토하면서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학생들은 모두 겸손한 학생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격은 빛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취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만심으로 부풀어 오르지 않고 자신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지도 않습니다. 바람을 잔뜩 들이켜서 자신을 크게 부풀리는 맹꽁이처럼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행복과 복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필요와 감정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부심만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퇴위시키고 자기 자신을 보좌에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그 마음을 품은 사람도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서 그분을 제거하고 대신 자신을 그 자리에 앉힙니다. 하늘에서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었던 천사를 패망하게 만든 것도 바로 이 교만인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4가지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잘못이야. 미안해. 용서해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해요. 너무 교만해서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또 너무 교만해서 미안해 라고 말하지 않는 아내가 있다면, 그리고 너무 교만해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는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그런 가정에서는 사랑해요라는 말을 들어볼 수 없는 가정인 것입니다. 초기문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교만과 이기심을 제쳐놓는다면 대부분의 어려움들은 5분 안에 해결될 것이다. 모두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다음으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영어 단어가 대략 45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화의 80%는 그 중에 45만 개의 단어 중에 약 400단어 정도만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짐작이 가십니까 혹시? I. 또 my. 그 다음 me, mine.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은 자기를 먼저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근데 사랑은 주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델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습니다. 근데 사랑을 주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어도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배반할 수도 있고 받은 사랑을 보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이것을 했으니 이번에는 내가 받을 차례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은 사람의 위대함을 그를 섬기는 자의 수효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위대함은 그에게 섬김을 받는 자의 수효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섬김을 받는 사람들의 수요가 셀 수 없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음으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을 꼼꼼히 장부에 기록하는 격리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저지른 악의 기록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그가 내게 어떤 일을 했는지를 가지고 배우자를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옛날의 잘못을 발굴해내는 고고학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매일 새롭게 되어야 하고 특별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참는다라는 단어의 어원은 지붕입니다. 사랑은 지붕처럼 보호하고 감추어주고 가려줍니다. 사랑은 그 대상들에게 덮개를 씌워줍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동네방네 다니면서 외치는 대신에 동정의 지붕을 얹어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덮느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의 외투인 예수님의 피를 우리 죄 위에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사람들을 영원히 죄로부터 가려주셨죠.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먼저 말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사랑은 너무 많이, 너무 빨리 말하지 않도록 입을 닫게 해줍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결점을 지적하지 않고 비평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어느 누구를 보든지 현미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망원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보게 하고 작은 실수들은 보지 않게 해주죠. 다른 사람의 사랑이 내 마음의 상처를 가려주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나지막한 책상 위에 올려놓고 야,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게. 아이가 머뭇거리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하지 마. 아빠가 받아줄 거야. 뛰어. 그래서 아이가 마침내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얼른 한 발 앞으로 나가서 아이를 받아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애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파서 울고 놀래서 울고 우는 아이를 달래주면서 아빠가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이 일을 교훈으로 삼아라. 이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단다. 훌륭한 아빠죠. 지금 사탄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무도 서로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랑은 항상 믿는다고 주장을 하죠. 믿음은 사람에 대한 신뢰를 뜻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 속에서 최선의 것을 볼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그들은 그대의 기대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취급하라. 그러면 그들은 자신들이 위대하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의 현재의 모습으로 그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의거해서 그를 판단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실망하지 않고 사물들의 밝은 면을 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긍정적이고 또 최선의 것을 소망하게 되죠. 포기하지 않고 실패는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사람은 잘 압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격려의 말이나 신뢰의 행동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문학계의 거장인 나다니엘 호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내 소피아라가 없었다면 그의 이름을 문학계에서 알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나다니엘이 풀이 죽은 채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여보, 나 오늘 해고됐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내는 슬퍼하기는커녕 기쁨의 감탄사를 바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제 당신이 책을 쓸 수 있게 된 거네요? 그런가? 그러면 내가 글을 쓸 동안 우리 가족은 뭘 먹고 살지? 그러자 아내가 서랍을 열어 보였습니다. 그 안에 돈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당신이 천재라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당신이 걸작을 쓰리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주 당신이 벌어오는 돈에서 조금씩 떼어서 이렇게 모아두었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신뢰와 확신으로부터 미국 문화의 가장 위대한 소설의 하나가 탄생했는데 그것이 바로 주홍글씨라는 소설입니다. 이 사랑은 이렇게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꽃이나 잎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시들거나 쇠퇴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코 쓰러지거나 중단이 되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감정도 떨어지고 예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지만 사랑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타버린 불꽃이 아니고 결코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불꽃이 바로 사랑입니다. 미국의 한 대형 교회의 성도들은 상호간에 이런 서약을 한다고 합니다. 나는 알고서는 절대로 내 손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결코 알고서는 당신을 해치는 어떤 말이나 행동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항상 어떤 환경에서도 당신을 돕고 지원할 것입니다. 당신이 낙담하면 당신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 대해서 어떤 것을 발견하든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하든 그것이 선한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당신께 대한 나의 헌신은 결코 변치 않을 것입니다. 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병원교회 성도들도 상호간에 이런 믿음과 신뢰가 쌓여서 언제나 사랑이 넘치는 교제가 가득한 우리 교회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그 중에 제일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사랑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생겼는가? 그것은 가난한 자와 곤핍한 자에게로 서둘러 가는 발이 있다. 그것은 불행과 결핍을 보는 눈이 있다. 그것은 사람들의 한숨과 슬픔을 듣는 귀를 가지고 있다. 사랑은 그렇게 생겼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란 단어 대신에 예수를 넣어서 읽어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완벽한 묘사가 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사랑 자체이셨고 사랑의 화신이었죠. 그분은 완벽하게 사랑을 실천하셨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정체성은 바로 사랑입니다. 소망은 먼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현재의 일이고 지금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제1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각종 표준을 최대한으로 읽지 않고 최소한으로 읽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조 개인 현납이 5부라고 하면 최대한 5부가 아니고 최소한 5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기꺼이 자원해서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 보수를 생각하지 않고 죽도록 일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대쟁투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 이웃을 사랑하는 이야기, 교회를 사랑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사랑이 우리 병원교회 성도들의 으뜸 가는 정체성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미 사랑이 넘치는 우리 병원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이웃을 더 사랑하며 교회를 더 사랑하며 가족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병원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이 우리의 으뜸 가는 정체성이 되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